좁게 보면 73편, 또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수용을 한다면 84편. 누가 썼죠? 예, 그러니까 시편의 그냥 50%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시인이죠. 예, 편수로, 그냥 양으로, 다작으로 압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뭐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있어서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어쩌면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도 너무 많았어요. 기도 제목이 많았다는 얘기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고요. 또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 역시 풍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로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로,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축복의 섭리임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게 많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잘 그때그때마다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해야죠. 불안전한 상태보다는 언제나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뭐 제가 다진 건 아니지만 짓는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이 현장을 관리하는 그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 소장, 또 감리,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안전이더라고요. 안전. 누구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요. 또 인사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개인이 곤고한 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이 전에서 일하는 한 7, 8개월 동안 날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영육의 강건함, 상함이 없게 해달라고, 뭐 발로 헛디뎌 떨어져 다치는 일 없도록, 뭐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 17, 8개월 동안에 그 건축 사역 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크게 아닌데, 여름에 써야 되잖아요. 그거 여름이다 아니 사철을, 안전모를 써야 되거든요. 화이바를 써야 되는데 보통 일하시는 기술자들이 여름에 한참 더우면 안 쓰더라고. 이렇게 벗어놓고 하다가 또 이렇게 뭐 탁 튀겨가지고 이마가 찢어진다거나 그런 경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m 정도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좀 그 중국 분이었는데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케 이 현장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여러분 늘 언제나 안전케 되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안전을, 그의 삶의 안위를, 또 평탄함의 형통함을 날마다 구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안전을 구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치 않은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나를 오직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첫째, 우리 잠깐만 리뷰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곤란 중에 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시작. 다윗은 곤란 중에 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의 1절의 말씀,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노란, 두 번째 줄 노란 중에 시작, 곤란 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따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 중에 그가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찾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물론 평탄하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도 우리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찾아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소 건강으로 곤란하고 인간관계로 곤란하고 물건으로 곤란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청장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그 흐름과 하나님의 큰 틀을 이해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자, 노란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지난주 딱 일주일 전 이맘때에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막 아주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온 나라가 막 언론사마다 막 분분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문사에서 의견을 내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사에서 나오는 사설만 봐도 되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그냥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니까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습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죠. 국민들의 선택. 민주주의 국가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이 최고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시의원에 당선된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선거했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선택,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고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이 예배를 나왔다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영적 정체성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골라서 픽했어요. 골라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내가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를 택하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경건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당신께서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경건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 특히 곤란한 상황 중에 처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들으셔야만 한다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4절의 본문이에요.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저런 명제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분노한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금 이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이 다윗이 그냥 허무맹랑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의 그 논리 전개 방식, 물론 모든 글자 하나하나 한 문장 한 시니까 단락이 아니라 연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시에 구분할 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단락 연들이 어휘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글이 굉장히
굉장히 조직화된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이고요. 뭐 그냥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전래동화 마냥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구성도 탄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글을 이 성령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글이니까 얼마나 완전한 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다윗이 노래하는 세 번째 이 선언은, 분노한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말고, 곤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의지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찬송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곤란한 상태에서 죄 짓지 말라.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곤란한 상황, 자기를 위협하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하지 말라고 하죠? 범죄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로마서 2장에 보시면요, 인간 군상들이 범하는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수많은 인간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결국 고로 인간은 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노력, 헌신, 결단, 재능, 재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 성경 속에서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다 떼고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저는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지 아니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또 정죄하고 이런 어리석은 범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할례는 어디에다 합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 할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서 그곳에 상처를 내므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케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할례의 개념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되냐? 네 몸에 할례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는 구원 못 받아. 넌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할례를 어디에 해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하세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범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겠죠. 우리 눈에는 형상화되지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 범죄, 지금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떨며 범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범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청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꾸 남의 것 갖고 싶어. 남의 것 뺏고 싶어. 남의 권리, 재산 그걸 뺏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그 범죄로 나타나요. 범죄로 그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악한 자가 행위가 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거를 훔쳐야 되겠다, 도둑질해야 되겠다, 내 걸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라고 말할 때 정말 그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악함은 다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경건한 백성으로서의 영혼과 삶을 또 생각들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지금 누웠다,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잠자리에 딱 누웠어요.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눈을 다 감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주여 주여, 내 오늘 이 삶에 나의 모든 생각의 악함, 범죄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면증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그렇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심중에 말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곤란한 중에도 바라보며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찌 다윗만의 노래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수요일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성을 담은 찬송이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전인격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이러한 백성들은요, 곤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 시를 공부해 봅시다. 네 번째, 6절 7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작. 물론 사람의 얘기를 듣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환경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기쁨, 이 세상의 악하고 또 범죄와 곤란한 환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계속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대적자들도, 다윗과 한편 먹은 사람들도 다윗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대적자들이든 같은 편이든 다윗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 구원을 베풀 선은 도대체 누구이냐? 당신의 이런 곤란한 상황을 극복시킬 수 있는 그 선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다윗에게. 이럴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다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곤고함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느냐,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찌 당신을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시기하는 그 어떤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7절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딸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저 말씀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준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마음의 모든 범죄, 악한 생각, 또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 다 내어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 이것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의 풍성한 곡식, 세상의 맛있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주님께서 딴 데 둔 게 아니라
어디에 뒀어요? 여러분 마음. 남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세상의 곡식과 세상의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풍성케 된다면, 여러분 세상 환경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인격이 예배자로 기쁨을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곡식 때문에 기뻐해요. 그죠? 또 포도주가 맛있을 때 기뻐해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 주식은 다 하한가 그냥 내리꽂아도 내가 산 주식만 상한가 찍으면 기쁜 거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예. 다른 집 애들은 뭐 그냥 뭐 밑을 바닥에서 끝에서부터 세는 게 가까워도 우리 집 애들만 위에서 셌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세상은 그게 기뻐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세상 안에서의, 주님 주시는 진리체계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따위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런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호흡하고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있을 때, 여러분 차에 타이어 바람이 쭉 빠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압을 탁 넣으면 빵빵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 권세, 능력, 기쁨, 즐거움 이런 걸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밤에는 잠도 잘 올 것이고 낮에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고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근심 걱정도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안전을 누린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느 안에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의 본문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8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제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은 밤에 자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냥 1, 2분 안에 깊은 수면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물론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 근심도 걱정도,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염려가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는 여호와를 찾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전을 보호받고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여호와. 다 함께 우리 오직 여호와.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이 놓아져 있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곤란 너머에 계시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고요, 분명히 맞추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